앞장서서 일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의 한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앞장을 서서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오히려 보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13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2명이죠. 그 2지파에 들어가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거기에 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므로 거기서 빠지게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야곱에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은 요셉과, 그리고 요셉을 낳은 다음에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난사를 해서 그가 죽게 됩니다. 어찌든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요셉이라 그런지 특별히 그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신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살펴보러 심부름을 떠나게 됩니다. 형제들이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의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어디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그래서 오자마자 구덩이에 던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물이 없음으로 살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속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길래 그 넷째 아들이 유다가 복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유다처럼 복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면 어떤 일에 앞장을 섰느냐? 첫째, 요셉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초대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사람 죽이는 일에는 절대로 쓰임을 받지 말고 항상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기를, 너희들은 꼭 사람 죽이는 일에는 절대로 가담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남 죽이면 나도 죽습니다. 남 살리면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밀어 넣었는데 물이 없어서 살았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장사꾼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때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37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창세기 37장 27절 다 같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리고 그 많은 아들 가운데서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양치는 자리에도 절대로 그는 내보내지 않고, 꿈 이야기나 하면서 형님들이 내게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날이 올 것이다, 꿈 얘기로 인하여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을 죽여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고 없애버리자, 어디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때 장사꾼이 그것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무엇이 좋겠느냐? 요셉도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차라리 장사꾼에게 팔아 넘겨버리자. 유다는 앞장서서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려 은 20개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지요. 요셉은 은 20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큰 일을 하고자 그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것은 장차 요셉이 애굽이라는 그 당시 이집트라는 가장 큰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릴 것을 보여준 꿈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요셉을 살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가 요셉을 살렸더니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민족이 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어요. 여기서는 2인자였지만 1인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갑자기 흉년이 되어 이제 그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거기서 발견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다같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대들이 나를 팔아먹은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어. 나를 이곳으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낸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다시 바꾸어 말하면 유다가 요셉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유다가 한 사람 살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가 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유다가 요셉을 살리는 일에 앞장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취해서 그것을 잡아서 반으로 갈라놔라.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거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체결 방법이 우리는 인감 도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거기서는 아주 귀한 그 언약식을 할 때는 그 바로 약속을 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이것을 반으로 갈라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횃불이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사람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뭐냐? 네가 잘못해도 내가 잘못해도 내가 죽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창세기 15장 14절에 다같이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애굽 나라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4대 만에 거기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4대 만에 이끌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흉년을 피해서 그들을 가서 만났다가 요셉이 가서 뭐라 그럽니까? 전부 오라 그랬죠, 애굽으로. 그래서 70인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4대 만에 약 200만 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가서 그 기초 작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요셉을 살리게 되므로 들어갈 때는 가족, 그리고 나올 때는 민족이 되어 나오게 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유다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일처럼 여러분 큰 일을 한 거예요. 요셉 한 사람 살리는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으니까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유다 지파는 전쟁할 때도 항상 앞장서서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죠.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까지 100여 년 동안 전쟁을 하였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가장 앞서서 나가서 싸운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사사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하는데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올라가서 싸우라.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든지 작전이 있어야 하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선에서 하면, 앞장서서 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뭐냐? 위험과 공격 앞으로 하고 앞에 가다가 매복저에 걸려서 그만 희생양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을 항상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니까 믿음으로 그냥 앞장서서 항상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 땅을 붙였으니 먼저 공격 앞으로 앞을 향해 달려갈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긴 싸움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는 이처럼 전쟁에도 항상 앞장을 섰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앞서가라니 믿음으로 앞서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유다 지파는 성전을 사랑하고 제사를 지낼 때도 가장 희생을 하고 앞장섰던 지파였어요. 무슨 말이냐? 구약에는 짐승 피로 제사를 드리고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가 있어요. 다른 제사는 모두 짐승을 잡아서 드립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는 피가 없는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곡식을 기름으로 볶아서 가루로 드릴 때 피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항상 붙어 다녀요.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 이 소제는 감사제인데 다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번제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소제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화목제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또 소제 드리고, 하나님 속건제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죄제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소제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 중에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 바로 소제라 그 말이에요. 소제. 소제를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곡식이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하고 포도주가 항상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유다 지파는 그것을 알고 소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곡식을 준비하고 최고로 좋은 기름을 준비하고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곳간에, 하나님의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놨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 1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야 이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가득 채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 지파는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중요시하고 또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복받은 자로 쓰임을 받는데, 다시 한번 유다 지파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요셉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고, 유다 지파는 두 번째, 전쟁을 할 때도 앞장을 서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세 번째,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도 앞장서서 드렸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떠리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으면 콩이 열리지요. 팥 심으면 팥이 열려요.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열매 열립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안 심으면 없습니다. 유다 지파는 요셉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 앞장서고, 성전을 사랑하고, 그 포도주를 드리는 일에도 앞장을 섰더니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서 그 복을 그대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유다 지파는 첫째, 왕의 복을 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서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 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유다가 요셉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더니 그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나와요. 요셉의 아들 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유다가 요셉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섰더니 유다 가문에서 다윗왕이 나오고 그의 가문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는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이번에 새가족 초청잔치 때 모두들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283명이 새가족이 다녀갔습니다. 이번에 통일교에서도 많이 이렇게 그것도 또 여기저기서 새가족 초청잔치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다녀갔어요. 283명이 다녀가고 또 90명이 여러분 등록을 했습니다. 새가족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현장에 나가서 전도로 또 물질로 식당 봉사로 차량 안내로 또 승용차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 왕의 복을 받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두 번째 유다 지파는 번성의 복을 받았어요. 번성의 복.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시족 사회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것이 재산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시족 사회가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자식을 못 낳고 그러면 그 집은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다 같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되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자식이 많은 자는 복되고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고대 시대예요. 자식이 많은 게 복이요 인구가 많은 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많은 게 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1억 정도는 돼야 돼. 1억 정도는 남북한 합쳐서 그래야 강성한 나라가 돼서. 민수기 1장에 보면 르우벤 지파가 46,500명,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59,300명, 갓 지파가 45,600명, 평균 500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5만 정도, 평균 5만. 그런데 민수기 1장 2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었더라.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가서는 76,500명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가 여러분 됩니다. 늘어나 오히려. 다른 데는 3만 명, 4만 명, 5만 명인데 어떻게 7만 6천 명까지 이렇게 쭉 늘어날 수가 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때 가장 용감하게 앞장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소. 그런데 그러면 많은 희생을 당하고 인구가 바싹 줄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싸움에서도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번성의 축복을 받게 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는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우리 교회가 앞장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가정이 복을 받게 만들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유다 지파는 부요와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부요와 재물의 복.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지역으로 물이 혼탁하고 그리고 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데 있는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은. 그러니까 거기는 포도주를 물 대신에 포도주를 음료로 많이 사용해서 포도주가 발달되어 있어요. 아주 독한 것부터 시작해서 연한 것, 순한 것까지. 포도주가 제산이 되는 것입니다. 제산 목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소제 드릴 때 쓰임받는 포도주를 유다 지파가 그냥 한 지파가 돼버려. 포도주로 유다 지파가 헌신하니까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 열매를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야곱이 그 아들 유다 지파를 축복하지요. 다른 아들들도 다 축복하는데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보니까 그 내용이 포도나무에 대한 것이 나와요.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종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부유한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어. 나귀를. 왕도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말은 전쟁의 상징, 나귀는 평화의 상징. 그런데 그 나귀를 갖다가 포도나무에 매었다 그 말은 뭐냐? 그 집이 잘 산다는 겁니까? 못 산다는 겁니까? 잘 산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우리는 소를 갖다가 어디다가 맵니까? 옛날에 한 마리씩 있어가지고 말장에다 이렇게 박아서 말뚝에다 박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포도나무에 갖다 전부 매놓는 거예요. 그 나귀를. 재산이에요. 옛날에 시골에서 소 한 마리가 그게 여러분 재산이에요. 그런데 나귀를 갖다가 그냥 포도나무에다 쭉.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포도즙, 포도나무 거기서 그런 것도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즙이 얼마나 많은지 수확을 얼마나 많이 거두는지 가서 사람이 이걸 밟는 거예요. 포도즙을 할 때 무슨 기계가 있어서 짜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밟아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짜내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김장을 군대에서 어떻게 담그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군에서 동원돼 가지고 장화 신고 김치를 담을 때 거기다 갖다 막 배추 막 버무려 가지고 사람들이 밟는 거 이렇게 밟았어요. 그 더러워서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포도를 갖다가 밟으니까 이걸 으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밟다 보니까 그 여러 명이 들어가서 밟다 보니까 옷이 깨끗하겠어요? 아주 포도즙으로 물들어 버리겠어요?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포도즙에 옷이 흠뻑 젖은 상태, 포도즙으로 옷을 빨 것이다. 그게 그 말이에요. 포도를 빠르면 그게 빨가지지. 그게 아니에요. 그 하도 포도즙이, 그러니까 그 열매가 풍성한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옷이 다 포도즙으로 물들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유다 지파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곡물과 기름과 포도즙을 공급하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풍요와 부요의 복으로 유다 지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좋은 일에, 올바른 일에 앞장서는 지파였어요. 첫째, 요셉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더니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왕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게 되고, 두 번째,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앞서갔더니 오히려 인구가 줄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가장 많은 인구가 많은 지파로 우뚝 세워지고, 세 번째, 성전에서 곡물과 기름과 포도주를 드리며 성전을 사랑했더니, 예배를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풍요와 부요의 복으로 유다 지파를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쓰임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도 앞장섭시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일에도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처럼 풍요와 부요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